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신약성경 223쪽 화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유명한 철학자요 또 정치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세상에 종류의 사람들을 세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거미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미는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곤충이 걸려들면 뜯어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거미는 남을 해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남을 해쳐가면서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을 거미 같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인간은 개미 같은 인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미는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물질을 모으면서 삽니다. 개미 같은 인간은 피해를 남에게 주지는 않지만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미 같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인간의 종류는 꿀벌 같은 인간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꿀벌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모아드립니다. 하지만 개미와 다르게 꿀벌은 자기가 모은 꿀을 자기 스스로도 먹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이 그 꿀을 먹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꿀벌 같은 인간은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인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거미 같은 인간, 개미 같은 인간, 꿀벌 같은 인간, 여러분은 어떤 인간 타입입니까?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행했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2013년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주요 내용은 이런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조건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복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한번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의 끝에 우리는 받은 복과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살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받은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부분만 묵상해도 자, 성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도록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면 또한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사랑하고 길러준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들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부목사로 사역했던 새 교회에서 우리 희망의 교회를 끊임없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화평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고 삼능교회도 일산 성도교회 식구들도 늘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철마다 감사헌금을 보내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20년 동안 모은 적금 통장을 주신 분도 계셨고 저금통,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모았던 그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헌금하신 분도 계셨고 김장 김치를 보내주셔서 지금 3년째 김장을 안 하게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귤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 희망의 교회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 알죠. 그러니 그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희망의 교회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더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고 싶습니다. 제가 없어서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칭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못하냐?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한테 잘한다고 못해도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서 그런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한 장애인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 오신 분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도 벌써 두세 번 오신 분이십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평일에는 뭐 식당에서 주일날만 밥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드리겠다 그러면서 돈을 조금 드렸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아드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로는 목욕비도 안 되고 요거로는 한끼 식사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거라도 주면 감사하다고 표현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주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랑, 많은 부모와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들에게서부터 받았던 이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참 돌아볼 때 나 자신도 그분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야 될 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는데 매정하게 팍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받은 것들이 있다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될 때 누군가 또 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는 또 주고 싶은 사람은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학생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까? 배우자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지나가는 나무 배우자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에게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의 상사에게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목사에게, 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서 사랑을 더 받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받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주는 것도 더 큰 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특히 33절부터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3년이나 쉬지 않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애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물질에 대해서만 욕심을 안 부려도 저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존경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오히려 자기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자신들이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본을 모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가정을 돌봅니다. 또 목회 사역에 저와 함께 동행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도 버거울 텐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아내가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제가 편하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생활비를 조금 더 충당해 줘야지 교회가 짐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받는 게 좋다. 받는 게 좋죠. 그러나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모범을 보여주었고 저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여서 저와 아내도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자로서 무엇을 줄까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번역,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 말고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언제나 본을 보여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별하면서 남기는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어주는 행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즐거울 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나누어주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것을 나누어주더라도 엄청 행복해합니다. 나누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흐르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작은 호수입니다. 그 밑에는 사해 바다로 일컬어지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작지만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움틀거리는 생명의 보고와 같은 곳입니다. 물고기만 해도 120종이 넘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아무런 생명도 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둘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받아서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사해 바다는 죽은 것은 없이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연물이 많아서 다 물이 증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둘의 차이는 주기만 하느냐 주고받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2위는 뭐냐 하면 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입니다. 혈관 질환은 몸속에 흐르는 수십 킬로미터의 그 피가 한쪽이 막히면 일어나는 병입니다. 피는 막히면 죽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계속 흘러야 하듯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서 받는 것들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서부터 받았던 사랑이 연약한 식구들에게 흘러가야지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압니다. 개척할 때부터 우리 희망의 교회는 나누어주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첫 해의 첫 번째 달부터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작은 성금을 모아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6월이나 12월 달에는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쌀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학금을 나누기도 하고 성탄절에는 초코파이 1,004개를 나누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누어주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쌀은 지난 1년 동안 소그룹 예배 때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들 다른데 어디다가 쓸까 생각하다가 이웃사랑에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쌀을 6부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 교회 결산을 해보니까 선교비로 전도비로 지출된 금액이 10%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10%의 금액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나누기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절약하고 아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누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바람직한 태도인 걸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희망의 교회가 받은 사랑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이웃과 선교와 전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아껴 쓰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다라는 것을 물질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은사에 따라서 몸을 들여서 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시간을 내서 기도를 드림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충고하는 것을 시간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나누는 일에 힘쓸 때 여러분이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욱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새롭게 세우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집사나 권사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면 남들에게 사랑받으라고 대접받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눠주라고 주는 것임을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료하신 분들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나누어주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는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희망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